오늘 HRC앱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양복은 안 입으셨죠?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우시다가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멋진 골을 김경영이 주장으로서 선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줬고, 또 저도 공격수 입장으로서 선수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뭐 그런 성경이 형이 그런 말을 했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고개 들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전이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미련이 없이 잘 뛰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거에 상당히 아쉽고, 선수들이 빨리 정신적인 부분을 빨리 회복해서 마지막 이제 뭐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재밌는 모습, 또 대한민국 축구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밤늦게까지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아쉬우시겠지만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지만 선수들은 정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너무나도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손흥민 선수 만났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어요? 저는 안 보고 일찍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확인을 했습니다. 2대1 라는 숫자를 확인하고는 그래도 선방했구나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인터뷰를 준비했었어요. 어떤 인터뷰냐면 신태용 감독의 트릭이다, 스웨덴전을 앞두고 이제 평가전에서 볼리비아에게 어이없게 무승부로 됐을 때 인터뷰했잖아요. 트릭이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 근데 실제 스웨덴전과 멕시코전을 봤더니 그 트릭이 있다. 선수들은 감독에게 트릭이 있다. 우리 백성들은 하여튼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트릭에 말려들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울먹울먹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변명과 진심이 섞인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음에 이제 수요일 밤인가요? 그때 독일하고 경기하는데 보실 거예요? 그래요. 손흥민의 진심이 통했네요. 끝까지 늦게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 때문에 열심히 뛸 수 있었다라는 거. 제가 왜 먼저 이 인터뷰를 나누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가 시간 관계상 4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22장 전체까지 확대된 말씀을 전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변명이에요. 바울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명은 무엇인가요? 사전적 용어로 변명은 어떤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밝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변명은요, 잘못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는 노력이 뭐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열심히 변명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궁색한 변명하지 마라,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남녀관계에 아니에요? 남녀관계에 왜 전화 안 받았어? 뭐가 있었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또 미안해요, 이런 거 물어봐서.
궁색한 변명을 했다. 그런 변명 통하지 않아. 등등 잘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변명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울의 변명이라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몇 주간 바울을 통해서 나눠왔던 것처럼 바울은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좀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울먹울먹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래도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끝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좀 해달라 라고 변명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나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거짓과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합니다. 특히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회방했다라는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 군중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바울을 잡아서 집단 구타했고, 어떤 한 사람이 군중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 로마 군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동이 일어났나 보고 가보아서 바울을 일단 보호한 거예요. 체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체포해서 가는 따라오는 그 길들을 군중들이 오면서, 유대인들이 오면서 죽여야 된다. 바울 쟤 죽여야 된다. 죽여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흡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지실 때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환호했다가 후에는 못 박아라. 바울을 향해서 군중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이 해야 한다고,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던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더 보호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신없이 두드려 맞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마음에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겠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결례를 행해서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믿음이 약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결례를 행하고 나시린이었던 그 4명의 그 결례 비용을 대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작스럽게 두드려 맞고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순간에 바울은요, 로마 관리들과 성난 군중들을 압도하면서 자기 말을 합니다. 변명은 변명이되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쩜 이렇게 침착했을까? 모든 관심이요, 복음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복음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고보의 말을 들어 결례까지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과 자신을 체포한 로마 관리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위축되지 않고 할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그 로마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네. 급박한 순간입니다. 영문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40절과 22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신없는 상황인데 또한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 대단하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통용어였던 아람어와 오늘날로 볼 때 헬라어는 영어와 같은 것인데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그 사람에 맞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드문데 왜 영어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 안 해요? 워낙 잘하니까 또, 그쵸? 우리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싫더라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토익 몇 점을 따기 위해서 그 점수가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니까 라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네팔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영어는 하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팔 청년이 저랑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종우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 좀 깊은 영적인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답답하더라고요. 영어 공부 좀 해놓을 걸. 중학생 때, 저 때는 중학생 때부터 배웠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배웠던 그 영어 한마디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였던 거예요. 저는 영어 좀 해놓을 걸. 좀 깊은 대화, 영적인 대화 선교제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왕초보인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 맞게 언어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히 당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가요? 2세는 무조건 영어랑 한국어 다 잘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3, 4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섯 출신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논리적인 훈련, 철학적인 훈련, 언어적인 훈련을 다 받았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큰형님이 저에게 했던 충고가 한마디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면 형님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10살 정도 어려도 동생 같진 않죠? 농담이고. 그러니까 뭐 10살 정도야 뭐 형님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희 큰형이 그러니까. 근데 큰형이 저한테 그때 직장 다니고 막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수야, 모든 과목 다 열심히 해. 네, 고등학생이니까. 형이 고등학교 때 농업이란 수업을 잘 안 들었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형이 환경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형이 지금 직장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쓸 때가 있더라. 그것도 쓸 때가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형.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박혀 있는 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모든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용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여행도 다녔으면 좋겠고, 욕심쟁이죠? 공부와 여행을 같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알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열심히 학교 수업 들을 때 이건 전공 과목도 아니고 그냥 학점 때우기 위한 건데 대충 하지 뭐 이러지 말고 어느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용되어진다니까요. 바울은 말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배웠던 학문과 인생 모든 과정이 다 복음을 위해 최적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훈련되었다라는 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 또한 잘 조절하는 훈련도 되어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한 대 맞아보세요. 흥분돼요? 침착해져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급박한 순간에, 감정이 오른 순간에 감정대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려고 했었고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네? 부형들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의 형제 자매들아, 나의 아버지여,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이 나의 강도들아, 제가 목사니까 조금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씨앗들아 하면서 너희 같은 시래기들아 막 이러면서 시래기 나물 그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형들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쓰여진 적이 있는데 누가 사용한 단어인 줄 아세요? 스데반 아시죠?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변론했을 때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성을 잃도록 분노하거나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정을 다 다스리도록 그동안 훈련 받아온 사람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수없이 맞아보고 수없이 오해도 받아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맛본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이렇게 훈련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해같이 빛났던 그 얼굴, 사도 바울의 오늘과 같은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이들은 자신이 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인생의 모든 여정과 굴곡을 통하여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훈련이란 게 필요하고 그 훈련은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 훈련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기에 바쁘고 조변 섞게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목사님 저도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젊습니다. 늙었어요? 3명 끄덕끄덕 했는데 동년배야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막 혈기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스스로가 나는 아직 더 훈련되어야만 하는구나. 위안, 아직 젊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젊기 때문에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 본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26에 돌아가시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는요 슬프지도 않아. 주님 십자가 빼고는 거의 슬프지도 않아. 앞으로 슬플 일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이런 거 빼고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데반은, 예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그 순간을 사랑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요 결코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그 바울의 변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동질감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도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나와 여러분이 같다. 나도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의 인생에 다메섹에서 만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울을 180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변혁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그 변화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누구는 급변할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상, 생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입니다. 그분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의 체계가, 가치관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바울이 조리 있게, 바르게, 정리정돈해서 잘 전달했습니다.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좀 전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네 그렇죠, 이거죠, 저거죠, 요거죠, 요렇게 저렇게 대답은 하겠는데, 그걸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자면 말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실지 막 물어보면 답변을 다 잘해요. 이것도 얘기하고 다 답변 다 잘해. 그런데 그거 너 혼자 해봐. 그래서 이제 저는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서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객관식, 단답형 이런 거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하는데, 서술하시오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막 이런 거 기말고사 때 안 썼어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아니 쓸 말이 없는데 채워야 되니까 한 3줄 딱 단답으로 딱 쓰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전 많이 변화되었고 사랑하고 저희 평생 은사시고 이런 거 여러분 안 했어? 제가 좀 구차한가요? 나만 이러니? 예, 아무튼 바울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죠. 훈련이 되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는 변명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인데 왜 그 사람은 궁색한 변명하지 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야 예수 얘기는 예자도 꺼내지 마.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훈련이 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잘못됐나요? 예수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복음은 진리인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보물인데 그것을 전하는 도구인 내가 훈련되지 않아서 진심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변명으로만 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느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해 한마디조차 못한다면 그냥 교회 와. 이게 전부라면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훈련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고난이 있을 거 결박이 있을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도중에 뒤통수를 맞다니 갑자기 어김없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처럼 보이지만 바울은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삶에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너무 갑작스럽게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그때 두드려 맞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바울은요 2번의 변명을 더 합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그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고요 담대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훈련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이제는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더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잡히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금당하게 하고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을 쓰세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바울을 수십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존재로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잡히게 하시고 감옥에 넣으시고 2년간 자택감금을 당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 답답하리만큼 바울을 쉬운 말로 잘 사용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인생 가운데서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결론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KBS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 KBS로 봤나봐요. 이영표 씨 이야기인데, 간증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짧은 간증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좀 듣고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으로 호텔방에 딱 들어왔어요.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던 그 1월 달에 제가 미국 전주련회에서 어떤 분이 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들고 다니던 그 책을 갑자기 제가 가운데로 딱 폈어요. 근데 가운데 딱 책에 한 줄이 딱 써요. 하얀 면에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책을 그냥 딱 폈는데 가운데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줘.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딱 들킨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순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좋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 자체가 죄악이다.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사랑하는 HOC의 청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당당하시나요? 목사인 저도요 그리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요,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인생의 학문과 경험을 다 살려서 그 작은 틈새를 타고 그 틈새 안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는데,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것이 여러분하고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이 위기의 순간 자신의 간증을 하고 오히려 그 순간을 복음으로 전하는 기회로 바꾸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현주소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그저 불평불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불평하시겠어요? 진심을 전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인데요, 후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청년 되기 바래요. 여러분이 지방에 취업이 되든 해외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느 곳에 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이 찬양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고 변명으로만 들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이 변명으로 들을지라도 끝까지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사로잡혔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취업이요, 결혼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오직 주님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음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겁니까? 어떻게 전할 겁니까? 혹은 이것을 위해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한 영혼, 나의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가족, 이웃, 누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영혼, 나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을 위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신 줄 믿고 그 작은 틈새를 내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노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그 예수 없이 힘겹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실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훈련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HOC 청년들의 삶에 터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많은 경험들과 이런 우리의 고난들과 고통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케 원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HRC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